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 읽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피난하고 또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애굽으로 이렇게 나라까지 건너갔으니까 망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피해서 갔다가 그 본문 뒤에는 나사렛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 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이 새롭게 보는 마태복음이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단 이유는 그 동안에 제 설교의 그 부분이 주로 본문에 가능한 한 한정되게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코로나19 시기를 초창기부터 겪으면서 이 강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전체적 맥락, 그것을 이제 해석학적으로는 역사적 관점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전체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 해석에 대한 이런 맥락이 좀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던 이렇게 해석해 왔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설교의 내용이 한 80%는 적용의 내용이 있고 한 20%는 원리나 말씀에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조금 더 알고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그 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이 관점을 조금 더 이렇게 갖다 보니까 제 눈에는 성경이 더 새롭게 보이고 전체가 맥락이 뚫리는 경험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전체 맥락이 뚫린다는 건 뭐냐 하면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구속사가 지금까지 제가 그냥 외우고 알아왔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몸으로 이 어떤 지식적 이성의 이제 영혼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저한테 어려운 시기니까요 다가오기 시작해서 그런 시각이 조금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다 이 말은 뭐냐하면 제가 붙인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신학교 때 배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맥락에 맞게 말씀을 해석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특별히 대부분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면 신중하고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려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고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보시면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이 탄생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제 어린아이 시절, 아기 시절 때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 앞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경배하니까 야 이거 정말 분위기 좋은 거죠. 왜냐하면 비록 말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지만 그러나 먼 나라에서 그것을 알아보고 인정해주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 헤롯의 칼날, 헤롯의 죽음의 위협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지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모든 가족이 다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 다녀야 되고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 쩔쩔매는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쫓겨다니고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를 이렇게 딱 기록했다면 그런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사실은요. 왕궁에서 태어나고 교육 잘 받고 리더십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도 부족할 텐데, 구원자가 부족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쫓겨다니는 이름 없는 볼품 없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이게 과연 예수를 믿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 현실, 지금 본문의 현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그럼 왜 기록했을까? 이렇게 좋지 않은 이런 기록까지를 왜 기록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16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해답을 한번 먼저 이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원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여긴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런 일이 과연 합당한가요? 그러나 그때는 이런 일을 합법적으로 합니다. 왕이 곧 법이잖아요. 그때 전제구지 시절 때는 왕이 곧 법이니까 이걸 그냥 명령하면 그게 법이 돼서 합법적으로 하는 거죠. 합법적 폭력이 되는 거죠. 법이라는 이름의 폭력, 이것이 전제군주 시절 때 있었던 일이고, 뭐 지금도 종종 여기 저 윗나라 있잖아요. 우리 위쪽에 지방 사는 분들, 그런 데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생명처럼 보지 않는 그러한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을 예수님이 만나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마태는 사람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까? 17절 말씀 보면은 나타납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어떻게 되다고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예수님이 지금 쫓겨다니는 삶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쫓겨다녔지만 말씀이 이루어진대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기가 안 되죠? 당연히 얘기가 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어떻게 쫓겨다니며 도망다니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겁니까? 어떻게 망명하고 멀리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좀 더 가보십시다. 그것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14절 15절을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면 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애굽까지 가야 됐느냐? 그 먼 길을 가야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알았든지 몰랐든지, 요셉과 마리아는 알았든지 몰랐든지 이 결과는 나중에 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의 여정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이뤘을까요?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이룬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구약 때 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믿음도 약할 때, 그냥 울부짖기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출애굽시킨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
구원하신 것이죠. 구원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하시고 인도하신 건데, 그 뒤에는 뭐냐? 하여건을 하고 반어법이죠. 하여건을 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느냐,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지금 살해 위협을 받는 것과 그리고 지금 멀리 애굽으로 가는 모든 것을 어떻게 마태는 이렇게 바라보느냐 하면,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한 것도 말씀이 이루어진 거냐? 예, 맞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이 마태복음에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지금 모든 예수님의 생애, 탄생, 멀리 도망감, 그 다음에 살해 위협, 하여튼 예수님이 전부 다 이 맞닥뜨리는 모든 삶의 여정은 전부 다 뭘 이루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결론이 나오면,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삶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는 것도 당연히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고린도 15장 3절 4절로 한번 넘어가십시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다 성경대로 된 것이죠. 그러면 승천, 재림도 성경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우리의 신앙이 그 안에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공중으로 오시나요? 아니면 해상으로 오시나요? 구름 타고 오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성경대로 말하면 하늘에서 오시지 않겠나? 그러나 미래에 될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확인시켜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당하는 모든 당함, 어려움, 환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 그리고 구약 때 예언했던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다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는 질문에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주죠. 그것도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 삶도 정황, 여건, 환경, 이 모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 직업,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혹은 하나님 왜 저는 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고통받는 한국에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뭐 이런 질문에도 대답이 되겠죠. 너는 거기서 살아라. 모든 여건과 환경, 이 조건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주님의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생애였다면,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으로 믿고 있는가?
그 근거는 뭔가가 나타나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생애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됩니까?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이제는 인격화되는 겁니다. 사람, 인격, 보고 듣고 이야기하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되어서 이제 우리 곁에 와서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안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니까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즉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이 삶을 사시고 우리와 함께 했는데, 그분이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그 종과 같은,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니까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은혜와 진리가 아주 가득가득 찬 분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특권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사십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사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예수께서 내 안에서 거하셔서 내 인생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빚어주십니다. 어떻게 빚으십니까? 로마서 8장 29절 30절로 이렇게 빚어내십니다.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생애의 하나의 정리된 표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을 덧입혀준 거죠. 영화롭게 했다. 여러분의 존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화로운 존재예요. 아유,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요. 늙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영화로운 존재예요. 이미 그것도 과거형이에요. 이미 영화롭게 했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으니까 여기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다 모든 세상의 과거부터 미래, 현재, 미래까지 전부 다 한눈에 바라보시니까 이미 끝낸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적극적 행위로 내가 그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내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일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 내가 강하고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내 모든 세상을 제압하리라. 여러분, 그랬다가는요 지금 현재 상황을 맞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생활하면서 적극적 관점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율법주의자로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모든 보편 안에 우리 안에 종교심이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 종교심 참 많죠. 종교심, 그게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식하든 똑똑하든 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뭔가를 믿습니다. 다 믿어가지고 어떤 자기의 위안과 평안과 소원을 만족하는 거죠. 이게 종교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결국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들이 행동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의롭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 무기로 삼고 배제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한 걸 말한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주의 사랑에서 나오는 건데 이 자신의 행동, 즉 내가 적극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 결과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은 없었습니까? 뭐 비전이 없었습니까? 주장이 없었습니까? 구호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하면 할수록 세상적인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월등합니다. 세상. 그러니까 신앙을 이 믿음의 관점을 내가 만들어낸 것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왜 못 따라갈까요? 세상이 똑똑하거든요. 세상의 것에는 명예와 소유와 권력에 관해서는요, 우리는 무지하잖아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그것에 관한 관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이라는,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 대한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손발이 되어서 함께 하는 것이 이 기본적인 의미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내가 무엇을 취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낸다, 이것은 잘하는 사람은 잘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2등 이하일 겁니다. 1등은 한 사람이고.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즉 뭡니까? 바울은 이 말할 때 끌려다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도망 다니는 겁니다. 아파 고통하며 힘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십니다. 멀리 가든 돌보십니다. 가까이든 돌보십니다. 망명에도 돌보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죠.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게 하기 위하여,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존재로 이 땅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빛으로 나타날 수 있고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과 내 모든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통해서 내 안에 베풀어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주의 사가 지시하듯이 말씀으로 지시하여 오늘도 우리를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삶을 사시면서 함께 오늘 주일에 말씀을 들으러 왔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까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이루어집니다.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은 내일 생각하십시다.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여러분의 생애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복됨, 우리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 하고 모든 열방 속에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겠다는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신적 성품을 가진, 이 세상에선 받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선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 속에 거할 수 있는 인생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답이 없고 이 세상은 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만 벌어와라, 돈만 벌어오면 너 좋다, 너는 실적만 내라,
그러면 된다. 내가 모든 걸 줄 때 열심히 실적 내라. 성과 내라.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적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는 가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담는 겁니다. 그거 하자고 우리 열심히 교육하고, 그거 하자고 말씀 계속 주시고, 그거 이루시려고 계속해서 양육도 하시고, 그리고 그거 이루기 위해서 성교사도 파송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가득 찬양하는, 열방이 찬송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는 생애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관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응답은 순종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의 인생은 곧 그 말씀을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현실을 견디는 겁니다. 현실을 견디는 거죠. 현실은 헤롯의 칼날의 현실입니다. 헤롯과 그의 모든 그 법을 가지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공의라는 이름으로, 왕이 곧 법이라는 그 전제정권의 폭력을 가지고, 수단을 가지고 압제하는 모든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대통령의 통치나 모든 정부의 모든 통치는 법과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세상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그 법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존재로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 속에 그래서 주신 말씀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른 계명, 다른 어떤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원의 가족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이고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부차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른 것들은 다 감사함으로 해라. 다 감사함으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에 나와 있듯이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되 다른 것들은 감사함으로 해라.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인도하는데, 내가 너를 붙잡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사망이냐? 권세냐? 모든 이 땅의 위협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어떤 존재나 어떤 세상의 세력이라도, 어떤 법적인 힘을 가진 폭력 세력이라 할지라도 너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존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아닙니다. 명분이 아닙니다. 주장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넉넉하십시오. 넉넉하게 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사랑해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사랑하십시오. 사랑함. 그리고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이 깨닫게 하는 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 행하는 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느껴지게 된다면 그것을 지체 없이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생애에 대한 순종으로 여러분의 일상성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적인 삶. 그래서 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깊고 넓은 인격적 교제를 예수와 더불어 나누는 귀한 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커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감나무가 제가 아주 이 망할 감나무야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감이 하나도 안 열렸어요. 이야,
감나무야, 내가 너 내 정성을 좀 제발 좀 알았더라면 야 하나도 열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제 말하기에 딱 나오니까 하나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감나무님. 근데 그 다음날 떨어졌어요. 속상하다. 그런데 보니까 속상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결과가 없는데. 근데 그 밑에 밑둥이를 보니까 감나무가 굵어졌어요. 이 줄기가 굵어진 나무가. 그래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풍성할 것 같다. 제가 지식이 짧아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굵어지니까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어요. 옆에 감나무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주 싱싱하게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잘라버릴까 그렇게 하다가 안 자르고 그냥 그래도 잘 나는데 우리 감나무도 더 굵어지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커져갑니다. 더 깊어져 갑니다. 사랑이 깊어져 갑니다. 사랑이 깊어져 갑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사랑 안에 깊은 뿌리를 받고 믿음 속에 더 깊어져 가니 언제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삶의 내용을 딱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매일의 삶 속에, 가정에서, 모든 삶 속에서 그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속에 오늘도 더 거룩함으로 빚어지는 주일의 삶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저희에게 영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슴에 안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